사도행전 2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어느덧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4월 한 달간 우리 교회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시 사신 주님 앞에 서는 달,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표를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마치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눈으로 뵙고 실제로 매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체감하며 살자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이 굉장히 진실하고 정직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알지 못한 진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실체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좀처럼 어렵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부활은 좀처럼 믿어지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런 모든 물질, 우리 육체, 이 세상의 화려한 모든 도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하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해라 먼저. 그래서 롯이 자기 눈에 보이는데 좋은, 정말 화려해 보이는 기름진 땅에 있는 그 소돔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소돔성을 향해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발전되고 발달된 그 당시 문화로는 그런 환락의 도시, 쾌락이 있는 도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도시, 또 한편 성경은 죄악이 관영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롯의 가정만큼은 내가 구원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 성에서 롯을 구원해내려고 천사 둘을 거기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멸망하기 전에
롯의 가정에 찾아와서, 그리고 그 성이 심판을 당하기 전에 이제 롯에게 이 도시는 속히 멸망할 것이니 이 도시를 떠나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그 성을 빠져나오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을 빠져 나오기는 했는데 천사가 일러주기를 다시는 그 성을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가 바로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그 두 딸의 정혼한 사위들이 있어요. 그 사위들도 그 장인이 이야기합니다. 자네들 이 성이 곧 있으면 멸망할 거네.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되네. 그런데 성경은 그 사위가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보이는 것만을 즐거움으로 알고 살고 있는 그 사위들에게는 도무지 그 말이 농담으로 여겨진다는 것. 아니, 이 멀쩡한 하늘에, 멀쩡한 땅에, 멀쩡한 도시에 무슨 여기에 멸망이 온다고, 심판이 온다고. 아이, 우리 장애인은 미쳤나 봐. 그러나 곧 이내 그 성에 하늘에서 불같이 유황과 불이 그 성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그 성은 영원히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버립니다. 지금도 흔적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지진으로 망했다, 뭐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그 도시가 멸망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하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지며 그 성에 살아난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 어떤 구원입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로 그 죄악을 향해 치달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했습니다. 이건 최후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우린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심판하려 오신 게 아니다. 바로 우리를 그 심판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옥 형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그때 뭐 내가 벌금형 받아서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영원히 다시 물을 수 없는, 다시 재심을 요청할 수 없는
단 한 번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지느냐 하는 바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복을 말하지만 심판에 대해서는 주저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장례가 났을 때도 굉장히 장례 때 혹시나 유가족들이 상처받을까 봐 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가 때로는 이게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영광, 은혜, 하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 이건 너무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받을 것이라고 위로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과 믿지 않으면 피할 수 없다는 것과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삶, 모든 우리의 생활 자체가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보면 그 심판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록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지옥 간증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굳이 들어볼 이유가 없는 것은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하는 것은 굳이 지옥 가본 사람 없죠.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은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환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셨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사람들의 모든 삶도 낱낱이 기록된 대로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 일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각각 그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그가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그가 지금 고소를 받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받고 바로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먼저는 그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이 가장 그 모든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이런 재판하는 그런 최고 의결 기관이죠. 그 공회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변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막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 다음에 재판에 넘겨져서 이제는 벨리스 총독, 로마의 총독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권력 앞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14절에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유대인들이 보면 기독교는 이단이죠.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한 일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리고 율법과 및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성경의 기록을, 신약만 믿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다 믿으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이 성경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라고 총독 앞에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근심스러운 상황이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믿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 그 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마땅히 할 말을, 꼭 유대인들이 들어야 될 말,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을, 재판장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중요한 이야기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소망, 우리 성도들의 소망 무엇일까요?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소망이 막 바뀌어지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없죠.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의인의 부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악인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는데, 거기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심판, 거기에는 반드시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또 그 심판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육체의 한 번의 죽음이 있음과 같이 반드시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는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정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지금은요
교회 다닌 거,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하나의 종교를 가졌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또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끝, 아니 내 개인의 종말, 그 다음에는요 바로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나사로의 죽음, 그 다음에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죽음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 앞에 환영을 하면서 나와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 앞에 주님이 보좌에 일어서서 스데반을 품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안 믿으면 바로 그 다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시은했지만 그러나 핍박이 두려워, 박해가 두려워, 예수 믿는 자의 불이익이 두려워,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 예수 믿지 않는 척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안 믿는 거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이 두렵다는 거죠. 믿는 것으로 손해보는 것, 믿는 것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두려워해서. 또 술객들, 술에 취하여 술객들, 여기에 술객은 그런 마술을 행하고 주문을 외고 그런 미신을 행하고 이런 자들을 말이죠. 반드시 이러한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모세, 우상 숭배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불모세, 또 흉악한 자들, 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그 양심에 무려 전혀 자기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거짓말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전에는 양심대로 살며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너무 숱하게 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될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까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일생을 헌신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하며 살아갔던,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았던, 자기 일생을 내어놓았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었던가? 그가 본래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양심을 쫓아 살다 보니 그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뜻대로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에 보니까 이것을 인하여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것은 말로만 아니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다음은요, 양심대로 산다는 겁니다. 일반 양심, 세상의 일반 양심 있죠. 도덕, 윤리적인 양심, 사회적 양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살았던 그 양심도 정말 수준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을 때, 양심이 살아있네. 그렇죠.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저 사람만 또, 개만 또 못하네. 짐승만 또 못하네. 그런 이야기 듣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그 양심,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양심보다 더 수준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신앙 양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신앙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양심이에요. 성령이 만져주시는 양심이에요. 이전에는 자기 그 일반적인 도덕적 양심에 따라서 마음이 두근거리죠. 거짓말하면 마음이 두근거리죠. 물론 양심에 철판을 깔아놓은 사람은 절대 두근거림이 없어요. 너무 당당하게 말하죠. 거짓을 말하고. 가끔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법정에 거짓말이 난무하죠. 법정에도. 법정에는 진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선서하잖아요. 진실만을 말하며 거짓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고 선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이렇게 면피하려고 엄청난 거짓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억울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죠. 2017년 4월 23일, 4월 30일 이 강단에서 사회를 보고 또 설교를 했다는 것 때문에 예배 방해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소가 돼가지고 검찰에서 그쪽 이야기만 듣다 보니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죠. 아니 우리들의 예배를 꼭 오히려 예배를 방해했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이렇게 모든 것을 조작을 해서 거짓 증거를 갖다 대어서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런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때 장로님, 우리 교계협 대표,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약 20명이 피고가 되어서 남부지방법원 그 형사재판, 이거 형사건입니다. 예배 방해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심 무죄 판결, 2심 무죄 판결.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네요.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짓말로 그렇게 몰아갈 때는 검사도 속고 경찰도 속고 재판장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호사를 통해서 낱낱이 그 거짓을 다 거짓을 벗겨주니까 무죄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모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천부장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보병 200, 마병 70, 창군 200을 준비하여 바울을 보호하며 그 다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송을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바울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누가 바울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40명이나 한 사람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데,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그 참된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끝까지 로마에서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이 용기가 있고 본래 담대하고 본래 그가 뛰어난 지략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혹시나 낙심할까 봐, 혹시나 절망 속에 있을까 봐 바울을 걱정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신앙 양심을 쫓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멸류관을 바라보며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신앙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회개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내 신앙 양심을 터치해 줄 때마다, 터치할 때마다 내 스마트폰의 화면이 바뀌는 것처럼 내 마음이 획가닥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내 마음이 자꾸 변화가 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말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행동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봉사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성도를 섬기며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몸된 교회 섬기며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그냥 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의인의 부활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곁길 가지 않고 딴길 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만져주심을 알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는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소욕이 죽는, 육신의 정욕이 죽는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는 사람,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우리는 양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갖다 버리면 구원은 양심을 버려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 양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양심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높은 수준으로 살 것을 하나님이 기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상속자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각 사람에게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그때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주님은 구별한다는 겁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있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축복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그 악인들이 부활받는 그때의 의인의 부활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양심을 쫓아 사는 것 고달픈 인생이 아니에요. 이놈의 양심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절제하고 저것도 인내하고, 정말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그것이 버거울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 기쁨으로, 영광으로, 하늘의 멸관으로 바꿔지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칭찬과 위로로 바꿔지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주님 우리 찾아오시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악인의 부활, 그 왼편에 있는 자의 그 부활, 반드시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영광이 없죠. 생명이 없죠. 그러나 그 부활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들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명합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본래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지옥불이었는데,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악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바로 우상을 숭배하며 기어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한 것 같지만 그의 삶은 전혀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거는 그 꺼지지 않는 불못을, 형벌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사도 바울은 그 양심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내가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 신앙 양심, 내게 말씀 주신 내 신앙 양심, 여러분 우리는 이 혹시나 내 위에 이 양심의 털이 났으면 빨리 뽑아버리고 양심의 철판을 깔아놨으면 오늘 걷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걷어내야 삽니다. 우리가 봉사할지라도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고, 예배할지라도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그 영광의 의인의 부활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받고, 주님이 담대하라 명하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주 평생 승리하는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고, 양심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신앙 양심 무시하지 않고
우리 신앙 양심을 쫓아 범사의 이 양심을 쫓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몸된 교회 잘 섬기며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 양심을 쫓아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